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상 16장, 17장 그리고 18장입니다.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하사 왕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 아사죠.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에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을 갔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렇다고 여로보암보다 나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 역시 심판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역시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다스릴 때 그 신하인 시므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엘라 왕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단칼에 쳐서 죽였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왕들은 모두 공통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중에서 절정은 아합 왕이었죠. 아합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바알 우상만 섬겼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된 데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3년 기근이 임했는데요. 하나님이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신 숭배자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이 비가 안 온다는 말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숭배하는 바알신은 땅에 비를 내리면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감히 비가 안 온다고 말한 것은 바알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합이 믿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할 때 엘리야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시내가로 피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신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부자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양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마지막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기름과 양식이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은 제목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선지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공개적으로 대결을 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얘기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갈멜산 전투를 하기 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세요. 양자택일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로 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신을 부르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이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걸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 신을 열렬하게 불렀죠. 무려 9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자기 신을 불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구하자 즉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가 내리는 내용이 또 18장에 역시 나옵니다.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선대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우상을 따르든지 분명히 택하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 가장 나쁘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로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앞으로 그 직분을 가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공부를 수료해야 됩니다. 이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목요일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신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는 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온 세계에 지금도 아직도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하나님 이 전염병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부터는 온 교회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렸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부터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의무적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새롭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2020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충성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교회가 마음껏 주님 전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